네, 빌라델비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주님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오늘 빌라디아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주님에게 믿음의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책망 없이 칭찬을 듣게 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씀은 그 진실하다, 그분의 말씀이 정확하고 또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그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천국 문으로 열린 문을 말합니다. 천국으로 열린 문이죠. 생명으로 열린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에 열고 닫힘의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말씀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고 소개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을 지키며 또 인내를 하였던,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빌라델비아에 아직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을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작은 수의 교인들을 비방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8절에서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의 이 작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말입니다. 마이크로버스 아시죠?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little strength, 그러니까 작은 능력, 그것이 외적으로 작은 그런 작다라는 의미에서 그 작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라델비아에서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아주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는 많은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많은 지진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도시가 많이 무너지고 도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은 모르나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타협을 하거나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많은 수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수였는지 모릅니다. 또 자신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이나 행동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은 어떤 문이에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또 누구도 한번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작은 능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죠. 그 열린 문을 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인들은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반면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안에서 너무 작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믿음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어떤 거대한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열린 문,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영생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피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힘이나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은 진리, 진실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성도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닫혀 있다고 미리 단정 짓는 불신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신 그러한 은혜와 모든 능력이 열려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능력, 우리의 약한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닫혀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닫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불신이죠. 그러니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살기 전에 나의 작은 능력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고 연약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없다고 미리 단정을 짓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익숙해진 사고방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모, 또 학벌, 재산들이 세상의 기준에 미흡하며 모든 것이 닫혀 있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닫혀 있다고 우리가 미리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은 그런 작은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돌아가자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합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씁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마음속에 경찰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수사하시는 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막 이렇게 수사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근엄한 노인과 같이 여겨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편협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크시고 무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단정지어서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우리의 작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린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우리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려 있다고 하면 열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바라보았던 그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굳게 잡으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림 제가 아까 방송실 부탁한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저것이 오늘날 튀르키예 알사세이르, 이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저것이 성 요한 교회 유적지로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네, 혹시 여기서 제가 보이시나요? 네,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 안에. 네, 찾으신 분들, 네, 설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닫아주시고요. 네, 제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둥이 뭐냐면 그 빌라델피아 이 땅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입니다.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BC 17년 정도의 지진으로 저기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가이사르가 그곳을 세를 받지 않고 그곳에 도시를 거의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스파시아누스 등의 로마 황제가 이 지진난 것을 지원해줬던 그 지진난 도시를 복구해주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땅에 많은 도시의 기둥들이 세워졌는데 그 도시의 기둥들에 황제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건축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지진의 피해가 많았던 이 빌라델피아에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견고한 기둥과 같은 것은 남아있듯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둥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둥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기둥으로 삼으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둥하면 큰 능력을 소유하고 큰 스펙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기둥은 누구냐 하면 이기는 자가 주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문막에서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자,
나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기둥의 카이사르, 왕의 황제 이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삶을 살고 인내를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SNS 영상을 보면 이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긴 것을 싫어해요. 빨리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빠른 메시지를 얻기 원하고, 그 빠른 그 스피드 속에서 많은 순발력과 아이디어를 창안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조급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재빠르게 변하고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터치 몇 번이면 화면이 빨리빨리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큰 믿음 한번 소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단숨에, 단회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번에 한번 큰 믿음 가져서 이번 이 난관을 한번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큰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처럼 거대한 골리앗을 물찌르는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큰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지속적으로 신뢰했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시게 하는 그런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삶에 변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분량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사고방식이 정말로 왜 하나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시점에 왜 나의 사고방식과 왜 내 말은 믿음의 사고방식과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빠르고 단회적인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큰 진보보다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주님의 믿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둥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또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열려 있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작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닫혀있지 않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부를 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기둥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들로 다 발견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거대해 보이는 기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작게 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볼 때 작게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인내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우리 인생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